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을 읽고 20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3쪽 정도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20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또 우리 주님의 큰 은혜, 또 그 말씀의 기쁨이,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새 부대를 만드시다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즉 새 언약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앞으로 5일 동안 헌 부대가 무엇인가, 그리고 새 부대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헌 부대는 예수님을 받을 수 없는 딱딱하고 경직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이지만 또 지금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딱딱하고 경직된 마음이 헌 부대라 할 수도 있고, 또 새 부대라는 것은 팽창할 수 있어서 그 팽창력을 견딜 수 있어서 유연함을 가지고 수용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또 그런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의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나무를 제 아들이 봤습니다. 보고 나서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 20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뿌리째 말랐다. 그 나무는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은 단지 예수님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만한 열매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가 보여주고 상징하는 유대교가 이처럼 열매가 없음을 보고 사실은 이제 유대교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고 폐기 처분돼야 됨을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또 열매가 없는 이 유대교, 어제 말씀드렸던 성전 권력자들과 율법 권력자들은 즉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헌부대였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 권력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자신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폭리를 취하고 또 10배, 20배의 돈을 내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가난의 멍에를 씌워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전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와 권력과 이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열매 없는 그 당시의 유대교의 종교인들을 향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이제는 이 헌부대가 더 이상은 쓸모가 없음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열매 없는 헌부대는 무엇이 없는가? 열매 있는 세부대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열매 없는 헌부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 있는 세부대는 믿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부대는 믿음이 없고 세부대는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랐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 아느냐? 이것은 단지 한 앙굴의 나무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헌부대, 폐기돼야 될 유대교, 그 종교인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이어서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무엇이 없는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것과 믿는 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만 믿는 척하면은 전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맡았다 하면서도 그들에게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세부대인 성도들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세부대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큰 산, 옮겨지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하지 않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오늘
믿음 있는 새 부대로 세워지는 우리 동성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는가? 헌부대는 기도가 없습니다. 헌부대는 기도하지 않고 새 부대는 무엇을 할까요?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부대는 기도하지 않고 새 부대는 기도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그러므로, 그럼 믿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24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으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믿는 성도는요, 기도하고, 기도하니까요,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 인생의 산이 바다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을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믿을 때, 그것이 간절할 때는요, 성도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날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인 이 매매상들과 환전상들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무엇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기도 없이 그저 눈앞에 폭리를 취하고 믿음 없이 그저 세상의 것을 취하는 온갖 거짓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그것을 다 뒤엎으셨던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뒤엎으신 예수님은 아마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 그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거기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오늘날 성전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으니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더 이상 건물인 성전에 갈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 영광스러운 사실은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성전을 내 심령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로 하여금 성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전된 심령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시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내 안에서 무엇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나는 성전이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성전인 우리의 마땅한 일이자 또한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부대로서 정말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새 부대, 우리 동성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헌부대는 무엇이 없고 새 부대는 무엇이 있는가? 헌부대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부대는 용서하지 않고 새 부대는 무엇을 할까요? 용서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부대는 용서하지 않고 새 부대는 용서합니다. 25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서 이 주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에 관한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믿지 않아서다. 믿지 않으면 무엇 안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면 뭘 못 합니까? 용서를 못 합니다. 반대로 새 부대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성도는 무엇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한 세트처럼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새 부대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에 뭐 하라? 용서해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새 부대인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혐의가 있거든 이라는 말은 너 안에 좋지 않은 마음, 서운한 마음, 거리끼는 마음, 부정적이고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사실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감정과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오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속이 상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용서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언제 용서하고 또 언제 그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가? 그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5절 상반절을 보시면 서서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의 시작, 용서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상처가 나고 믿고 싫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놈 죽여라, 그놈 심판해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를 용서해라. 오늘 기도의 자리가 용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부대인 성도들의 특징은 기도의 자리에서 용서하는데 왜 용서해야 되는가? 25절 하반절 중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아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용서 못하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절대 싫습니다. 그런데 왜 용서하는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 위해,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 그분이 내 인생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는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부대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다면, 또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안에 열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내 새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 부대로 만들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만 기도하고는 이제 개인의 기도 시간 가질 텐데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왜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부대인 주님을 담은 성도들로서 주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처럼 용서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새 부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묻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믿을 때에 기도하라.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용서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중요한 세 부대의 특징을 권면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 산이 바다로 옮기졌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비상식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갖게 하시고, 믿으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서하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 용서를 선언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1만 달란트를 하나님 탕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오직 믿음과 기도와 용서로 충만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하신 거룩한 말씀을 또 깨닫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세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으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늘 아버지의 용서와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 부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 하신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새 부대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또 기도의 시간을 성령님 주장하셔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개인 기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고난 주간 하나님 모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다 제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 새 부대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기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 아버지 용서를 원하여 하나님 용서하는 주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으로 하나님 용서를 선포하게 하시고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